요즘 보니까 청문회가 있어서 뭐 재밌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제가 어느 한 장면을,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어느 국회의원이 그 목사님 가서 증언하더라고요. 증인으로 와가지고 이야기하지요. 물어봐요. 당신 행태를 봐가지고 그게 목사 맞냐? 그러면서 싫다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증언대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여러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미래에 어떤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득권층, 권력층의 잘못에서 비판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신약시대 때 시레요한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그 왕의 그 부정행위, 잘못에서 지적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 왕에게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참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니까 그 전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이걸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당시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발자취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기득권층들입니다. 기득권층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드러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걸림돌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오늘 누구든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고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박해를 받게 됐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그 중에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을 괴롭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20節까지 내용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 이야기가 성경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예수님을 그 괴롭힌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사람들이 네 부류가 나와요. 그리고 방금 봤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 있고, 빌라도가 있고, 군중들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의원들,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있는 교회, 그 유대사에서 권력을 쥐고 힘을 쓰고 있는 이런 기득권층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밖에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 건가, 그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라든지 공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은 뭡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들고 종교적으로 최고도,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이고 자기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근거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지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장 존경받고 자기들이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자기들의 권세가, 자기들의 위치가, 자기들은 누렸던 것이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은 그래서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중독되다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권력이 이렇게 되면은 비참하게 돼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서도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은 또 권력을 가서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재적인 이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뒷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먹고 가고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한번 중독이 되면은 돈을 쓴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나머지 돈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자본주의가 싹이 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고 절제하게 살고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돼가지고 나오지. 자본주의 발달의 이 맹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도 마찬가지로 절제하지 않으면 남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방해된 사람들은 거기다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좀 많이 보잖아요. 자기 권력이 방해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들도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많은 능력을 해가고 권위를 행하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보면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럼 저는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항상 로마에서 이 유대사에서 로마의 지배에 반항해서 반란이 막 일어났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야말로 카리스마 있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갖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걱정해서 이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들어와서 이 예수라는 청년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동요가 되면은 로마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이 모든 것을 분치하면은 자기들 권력이나 자기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누렸던 권력, 자기들이 누렸던 이런 기득권, 이런 것이 위협을 받으니까 오히려 예수라는 청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권위 있고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권세, 이것이 로마에서 다 빼앗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예수라는 청년이 그야말로 보면은 그야말로 불순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야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야 할 건 거룩한 거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란 청년이 불순분자예요. 오히려 사회 질서를 어리석히는 이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이 박해를 하고 모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나름대로 정말 다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나하고 이해관계, 내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리는 보면은 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지만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내가 그걸 당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내가 손해날 것 같아도
나는 믿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항상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 생각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당시에 이 로마의 기득권층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방해되니까 오히려 예수란 이 청년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에 제사장 공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익이 걸리면은요, 내가 손해를 같으면은 참 희한하게 보면은 거짓이 진실을 누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없이 반복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침해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게 하나님의 신성모독이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자기가 얽힌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이 있고 자기들의 위치가 예불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없이 권력이 자기에 대해서 방해가 될 것 같고 자기에 대한 자리가 이해받을 것 같으면 죽이려고. 정의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손해를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정적으로 로마에서 벗어나서, 압제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그야말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푼당당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이 그게 군림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줘서 우리가 세상을 다윗과 같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멋있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초라한 농부 같은 거예요. 이쁜당당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해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망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요, 사람들이 믿음을 보면은 자기 입맛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형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닌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길을 정해놓고 이런 메시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보면은 대부분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좀 믿음의 실체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집니다.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할 때 평범한 생활, 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이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거야하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본질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이태로운 수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힘은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거기에 손해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조금도 두려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식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예고시키고 예수님을 예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는 공회원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최고 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 다 존경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재정일치 사회니까 이 하나님 일도 하지만 세상에 그 통치하는 그런 일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결국 위협을 얻고 침해되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방해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있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냐.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와서 어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 붙이고 노끈으로 그를 채찍하면서 그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에게서 분노하시고 여러분 비heb을 상상해요. 상을 뒤엎고 예수님 노끈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이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벌이 하려고 성전에서 장사한 것을 허용하고 돈 바꾸는 걸 허용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불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니까 자기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자기들의 그 더러운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올바르게 바르게 세우니까 오히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의 길 이렇게까지 일을 한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들은 그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진짜 경건이 무엇이고 진짜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실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 각 분야에 보면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뛰어난 사람이 유별나게 있으면은 희한하게 사람들 그렇게 질투합니다. 질투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은 은연중에서 마음속에 질투심이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질투심이 더 많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질투심이 납니다. 교회가 작을 때 그런데 큰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그 사람 칭찬하고 하면은 여자들이 은근히 질투를 하더라고요. 권사님들도 이 신앙이 딱 한 사람들 질투한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막 험담하고
그런데 그런 곳이 어디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또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서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더러운 것, 자기의 거짓, 자기의 위선적인 게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비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여기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의 실체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들어서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니까 나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희한하게 사람들은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질투시에요. 질투. 시기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살리에르는 그야말로 궁중에서 최고의 그 음악가로서 이 궁중 음악가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차르트라는 이 아마데우스가 그 영화가 바로 그거예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아마데우스가 모차르트 이름 중에 들어가 있어요. 모차르트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뛰어난 천재예요. 자기는 그야말로 최고로 인정받는 그 음악가인데 이 젊은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질투심 나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 영화 내용은 그렇게 나와요.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이 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질투심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과 가르침이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 위선, 자기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그대로 질투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 위치가 이태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세군이 어떻게 나왔냐. 구세군 이야기가 구세군에 보면은 산업혁명 시대 때 그때 이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주로 그 당시에는 이 자본가라든지 아니면 사회 기득권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린 소녀가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지방에 있는 이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드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노동을 착취하고 삶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푸치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보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푸치는 그 당시에 이런 그들의 사회활동, 그들에게 여러 개 돕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이제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자본가라든지 그 당시에 송궁회가 영국의 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 사주해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 천막에 불을 지르고 윌리엄 푸치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푸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투식으로 그 사회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기득권층들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부처가 결국 그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후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시군이 바로 그 윌리엄 부처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를 보면은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이 흔들면서 거기에서 후기 영화를 비롯된 것이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근처로 넘어온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이지요. 그들을 비판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저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히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대생과 공회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제 보면은 어떻게든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별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박기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간 걸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재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그것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능력 중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믿으면은 이런 것을 오히려 유별나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다른 사람의 주는 시대적인 환경에 비슷하게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당연히 유별나게 되겠고 그것이 또 빛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조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그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힘이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힘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삶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